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 돌아오라 주께로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구원서정의 9가지 단계를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첫 번째 단계인 바로 부르심, 소명에 대한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1월, 2월, 3월 어떠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아멘이 작아요. 다 까먹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되는 건 바로 4월에는 주제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다. 결국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부르심의 단계, 이 부르심이 생명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부르시면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 이 4월 한 달 동안 부활절로 시작해서 이제 4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을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가 핵심 주제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비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생명을 얻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얻어야 되느냐?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은 것 같은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현배들께 모든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라, 나에게로 나와라, 나에게 온전한 생명이 있다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양의 문이 뭐예요? 양의 문. 양이 지나가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에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양만 출입하는 문이 있어요. 왜 양만 출입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 양만 지나가는 문이 있을까요? 바로 양을 해치는 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늑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지나다니는 문을 딱 만들어 놓으면 누구는 못 들어가요. 이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구원과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단순히 양을 부르는 야 이리로 와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종교 생활로의 초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동의가 되세요? 이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종교 생활로의 초대가 아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이 뭘까요? 단순한 종교 생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단순한 종교 생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종교 생활은 시간 되면 왔다가 끝나면 가는 출석 확인에 가까운 활동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가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미지화한 형식적인 단순한 종교 생활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단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멘이 커가지고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은 한 명도 안 계실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성도 이야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만났던 성도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바로 그 부르심은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나의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나의 겉모습도 변화하고 나의 속사람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나는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아마 이 자리가
가장 부족한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맡아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정말로 곁길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명,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는 삶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사셨잖아요. 언제요? 지난 주일이에요.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들께서 두 손 가득 달걀 가지고 열심히 나가보셨죠? 나가보시니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요, 갖고 나간 다음에 다시 모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모이시라고. 모여가지고 어땠는지 피드백을 좀 나눠보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서로 간에 좀 나눠보는 시간을 사실은 좀 갖고 싶었어요. 전에 있을 때는 그걸 했거든요. 거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제가 얘기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달걀 나눔하시고 가지 마시고 돌아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두 손 가득 달걀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현배들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외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런 이제 피드백을 했어요. 목사님,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죠.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거다.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지 거두는 일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예비하신 자는 그것을 받고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왜? 우리가 전하면, 그들이 받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먼지를 그 집에 떨어버려라. 그 축복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앉아있고 한 주간 살아가고 있지만 그저 몸만, 시간만 구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들, 받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진정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거절을 받는 경험들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안을,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붙잡으라.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의 문이신,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1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절 먼저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의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립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기 있는 양희원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제 목숨이 죽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제 가족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보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죠.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부활주일까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선한 목자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산 사람의 사신 분의 그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못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인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앞선 첫 번째 대지와 이어서 두 번째 대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로 적용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제 내가 이거 적용해 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즉시 바로 적용해 보셔서 그것들을 삶에서 더욱더 적용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또 그리고 오후에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이들 예배 전 준비해야 되는 것들, 예배 때 해야 되는 것들,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착해서 네 목사님 할게요.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꼭 이야기합니다. 지금 해봐. 지금 써봐. 지금 외워봐. 지금 그렇게 해봐.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지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은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선출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단련시키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중직자들을 선출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귀한 교회 대표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교회를 앞두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을 정말로 우리가 함께 힘껏 힘이 되어주고 힘을 모아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중직자들의 조건과 상황을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 공로를 따져보면서 중직자들을 평가하고 목회자들을 따져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현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나의 지식, 세상의 철학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일을 대입하는 성도가 바로 내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시고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마르지 않은 풍성한 생명의 꼴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현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니요,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생명의 문이자 선한 목자 양의 문인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시고 온전히 말씀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붙드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성현배대교회와 온 나라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나타내실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공동회를 통해서 중직자가 세워지든 세워지지 아니하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로 달려나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